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 심플 시리즈의 이제 다음 주가 대망의 마지막인데, 오늘은 저희 교회의 메시지로 잡아놓은 마가복음 1장 14, 15절의 의미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희 교회에서 무슨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냈다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첫 일성으로 하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의 마가복음 버전이죠. 오늘 읽으신 본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메시지가 저희 교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어떤 존재가 제일 처음에 선포하는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로도 얼마 전에 대통령도 바뀌었죠. 처음에 연설할 때 내용에 국정 전반적인 방향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일성으로 선포하신 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 이후에 펼치실 하나님의 사역과 지금까지도 유효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들, 그리고 그에 따른 반응을 요구하는 아주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교회도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메시지겠죠. 처음하고 끝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는 처음과 끝의 과정으로 더 풍성하게 설명해 주는 3년 반의 공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부분을 나누면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제일 먼저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시작됩니다.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 메시지는 반드시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이 함의된 내용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하고 가져갈수록 그 뒤에 내용들이 명확해집니다.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서는 사도 요한, 구분하자면 혹시나 해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썼다고 얘기하는 사도 요한이 아니고요,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에서 4절, 6에서 8절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다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기준으로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파한 게 2개예요. 이 사람은 이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전파한 게 보면 회개의 사례를 전파했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그런 사역을 했고요. 2번째는 이 사람은 내 뒤에 올 능력 많은 자,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를 선포하는, 전파하는 2가지 큰 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의 세례를 이벤트로, 퍼포먼스로 사역을 했던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내 뒤에 올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소개자로 왔습니다.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사역들이고요, 그분의 세례 요한의 중요한 족적이고, 이 사람의 드레스 코드가 궁금하지 않은데 적혀 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저희 별로 관심이 없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뭘 입고 다녔는지 뭐 먹고 살았는지 굳이 그렇게 관심이 없어도 될 내용인데, 이
막대한 마가복음에 몇 장 되지도 않은 지문을 할애해서 이거를 오픈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함의가 당연히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선지식을 동원하면 선지자 엘리야가 왔다는 걸 지표로 드러내기 위해서 엘리야가 복장 그대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행하는 많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여기 언더라인 친 대로 말라기서 3장 1절에 내 사자를 보내겠다. 길을 준비할 거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어떤 사자, 메신저를 보내겠다. 그 메신저가 오고 나면 주님이,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는 어떤 존재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라기서가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 사람의 특징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우리가 이걸 두 글자로 함축하면 종말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저지먼트 데이라고 하는 종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선지자가 다시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을 했던 것 같은 사람이 올래나 보다.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회개하게 하겠다. 돌이키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어떤 존재에 대한. 마가복음에 여러분 제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흡사한 내용들이 가득 보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 사람들이 하도 많이 물으니까 파장이 컸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건 말라기 얘기죠. 지금 그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다 하면서 이거는 이견 없이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정의 내려진 건 뭐 신학자 할아버지가 와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예수님 권위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랬으면 세례 요한인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서 그가 와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거는 요한까지였다. 그러면 선지자와 율법도 디렉션 하는 게 있었어요. 방향성이 있었고 그 방향성의 끝이 결과가 요한 때까지의 모든 게 일단락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페이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얘기를 하죠. 만일 너희가 즐겨 봐질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다. 아예 대놓고 세례 요한이 오리라고 한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만 잘 이해해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리하면 되면 세례 요한은 종말에 올 엘리야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종말에 올 엘리야라고 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엘리야다. 그러면 뭐가 시작된 거예요? 종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미래에 남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종말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심, 세례 요한이 등장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시작된 거예요. 남겨진 계시록에 남아있는 거는 완성이지 크고 두려운 날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말에 올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성경의 메시지에 성취돼야 될 게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앞서 보낸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한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해서 그분이 오시는데 당연한, 합당한 어떠한 컨디션을 만들어내는 앞에 온 사람이라고 돼 있고, 그렇게 이 사람이 와서 그 길을 곧게 하는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일을 하는 존재가 나타났다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다 보면 그가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존재가 예수님께서 지목해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주라는 존재가 임해야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 그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면 그러면 이 사람이 가리키는 누군가가 바로 말라기에서 얘기한 주겠다. 아도나이.
주님이겠다. 그가 성전에 임하겠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을 시작하시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복음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그니처 메시지죠. 마태복음 3장 1에서 2절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 긴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큰 사역이 있다.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 그리고 오실 그분을 소개하는 것. 자, 그렇게 회개의 세례와 오실 그분을 소개함으로써 이 사람은 원했던 게 있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방식으로 세례와 성령으로 세례 베풀 강한 자가 오는 것을 소개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코앞에 와 있어. 이미 목전에 와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미 와 있어 라고 그 긴박한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퍼포먼스와 메시지로 누군가의 등장을,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미 임했다고 선포하면서, 여기 지문에 안 갖고 왔지만 이제 도끼가 나무뿔이 아예 찍혀 있다, 아예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나무를 베는 이 심판의 모습을.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와 회개의 세례를 통해 분명히 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합당한 삶입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공포심을 유발하고 그걸로 뭘 다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합당한 열매, 그 시즌에 맞는 긴박성을 가진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 심판의 때가 다가왔고 하나님의 통치의 그날이 임했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선민의식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때가 아니야. 돌들로도 다 그렇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맺는 삶으로 준비해야 그때를 대비할 수 있어. 그걸 위해서 그 가진 노력을 했던 거예요. 엘리야의 복장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며 강한 자가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 마지막 파이널 이 성취의 그림들을 그렇게 선포하고 다녀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유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주목할 거는 그런 요한이 잡혔다. 그러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했다. 그 역할을 하던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되게 중요한 사인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랬던 요한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뭐가 펼쳐질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죠. 그가 오신다. 하나님 나라와 함께 그가 오신다예요. 요한이 잡히지 않으면 못 옵니다. 이게 오버래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시그니처 있잖아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이게 감정적으로 보면 나는 이제 여기까지고 뭐 이런 감정적인 언어 같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에 이제 바톤 터치의 장면을 말한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뭐 이런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자기 사역의 마침표를 표현한 겁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뭐 이런 찌글찌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빛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직임이 뭔지를 알았고 그거 다 이런 거 하나님이 시켜서 했던 거거든요. 분명하게 내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제 그분한테 턴을 넘기는 거예요. 본인의 사역의 목표니까. 그렇게 해서 요한이 사라졌기 때문에 드디어 그가 소개한 방식이에요. 강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로 오셔야만 해요.
부드러운 자로 오시면 안 됩니다. 능력 많은 자라고 돼 있는데 그냥 원전 그대로 하면 강한 자, 히브리어 성경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강한 자로 이제 등장하시는 거고요. 이 강한 자가 오셔서 뭘 할게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물로 세례를 베푼 건 세례 요한도 할 수 있었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의 어떠함이 있었지만 그 뒤에 성령으로 세례받는 건 이 강한 자가 오셔서 해야 돼. 가장 큰 차별 지점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 에스겔서 36장에 예언된 것들을 살펴보면 온 열방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완성의 그 시즌에 그때가 되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새 영으로 완전히 정결해지고 새로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죠.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정결함이 끝이 아니고요, 거룩해지셔야 돼요. 정결하는 것은 죄사함과 관련된 건데,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정결해진 분들에게 합치면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그 피의 값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실 수 있어요. 거룩한 영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왜 거룩해져야만 되냐고 하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동역하고 함께 살으려면 당연히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건 뭐 특별한 어떠함이 아니라 상식이에요. 거룩한 존재랑 거룩하지 않은 존재랑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정결케 됐어요. 그리고 그 뒤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가끔 정결케 한다는 그런 의식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유사한 형태로, 퍼포먼스도 성경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네, 어쨌든 그건 지금 포인트가 아닌데, 에스겔서 36장을 통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나타난다. 새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 그냥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것은 느낌적인 느낌이나 그냥 신분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눈으로만 보셔서도 알겠지만 그렇게 정결하게 씻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들을 심으셔서 그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제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내 뒤에 오는 강한 자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세례까지 주면서, 물세례는 당연히 여기 포함입니다. 물세례에 통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규례대로 행하게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 시대가 요한이 잡히고 났으니까 이제 시작된다. 그러면서 얘기가 이어집니다. 뒤 이어지는 14절은 이렇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나라는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가로놓기로 있는 성경 없는 성경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표기해서 넣은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 하나님이 아닌 복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의 복음 이렇게 사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원래 이 복음은 성경에서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니거든요. 뭐 이것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는 가이사의 복음이 더 그 당시 문화권 안에서 로마 시대 때 훨씬 더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훨씬 더 익숙한, 상식적으로 뉴스에도 나오는 거고요, 그거는 문학에도 나오는 표현이었어요. 가이사의 복음, 로마의 복음. 거기서 말하는 복음은 간단합니다. 왕이 탄생했거나 즉위했거나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중요 인사들의 어떠한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 변곡점에서 있을 만한 사건이라고 의미가 있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복음이라는 방식으로
전합니다. 기쁜 소식이 꼭 알아야 되는 호혜요 그러면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만 있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원래 뜻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앞에 수식어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무엇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왕이 탄생했거나 즉위했거나 승리, 합쳐서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내용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운 승리와 통치의 새로운 날들이 펼쳐졌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아까 세례 요한의 사역과 합쳐지면 당연히 강한 자가 임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강한 자 없이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실현되지 않은 그냥 소식일 뿐이에요. 그냥 소식과 실제 역사는 다르잖아요. 강한 자가 임해야 되고, 제 밑에 여기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 원래 복음이라는 이 내용이 구약에서 온 거잖아요. 신약 때 새로 나온 게 아니니까. 구약에 아름다운 소식, 바사르라고 표현된 정말 수많은 지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신약의 복음과 맞닿아 있는 구절들을 제가 갖고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의 새 시대가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그 시대는 어떻게 펼쳐지는가의 조건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강한 자가 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팔이 실제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되고, 그렇게 강한 자와 능력의 팔이 나타나서 통치하고 다스림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전제 조건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조용히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이루러 왔어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 사람에게는 강한 자로서가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가 증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강한 자라는 거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팔이라고, 구약 언어에서 팔, 주로 오른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네. 보좌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오른팔이라고 하면은 왼팔은 없나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들이 나타난 것, 그걸로 이제 통치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와 승리인데, 그 통치와 승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백성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통치의 새날이 오면, 그리고 묶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이 돼요. 그리고 죄는 용서받습니다. 여기서 반가운 단어 하나가 이제 라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죄악이 사함을 받다, 용서를 받다가 우리가 라존, 며칠 전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환대 식탁 때 나왔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할 때 은혜, 누구든지 다 받아들여 주겠다, 그게 여기도 쓰였거든요. 그 죄사함이라는 것은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컨디션이 된다는 뜻이에요. 죄 용서가 받았다는 건 물리적으로 우리가 주님에게 억셉됐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하실 수 있는 컨디션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물들에게 항상 전제로 붙는 게 정결한 예물이냐 아니냐. 정결하지 않은 예물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거든요. 그건 구약에서 끊임없이 가르쳤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사함은 하나님께 용납되는 거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승리의 새날이 오면 강한 자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보여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백성들은 위로를 받고 묶인 모든 걸로부터 해방이 되며 죄사함, 용납에, 그게 어떠한 존재든지 용납을 얻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원, 구속 상태로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땅의 끝까지, 특정 유대인들 몇 명, 이스라엘의 몇 명이 아니라 땅 끝으로 흩어졌던, 에덴에서 멀어졌던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전체적으로 친히 그의 팔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땅의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의 끝이에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능력이 하나 이런 거 나 중심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이 프로젝트의 완성은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 구원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는 게 하나님의 복음에 담겨진 함의입니다. 이 안에 나의 당연히 위로와 구속의 은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오실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의 새날을 우리는 종말의 새 출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정리된 내용이 없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출애굽기 6장 6에서 7절하고 23장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출애굽에 함의된 내용들이 그러니까 6월절이죠. 6월절 어린 양이 잡히던 밤 전후로 나눠서 대표적인 지문 제가 2개를 갖고 왔어요. 구약에 있었던 역사가 기록하는 출애굽 사건의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강한 자가 오셔서 큰 팔로 능력을 펼쳐서 구원한다는 이 방식은 새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역사적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문자 그대로 이미 하셨던 일이에요. 이미 하셨던 일을 다시 하겠다. 똑같이 하겠다가 아니라 더 완벽하고 온 열방을 향해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행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방식 그대로 그 일들을 다시 하겠다고 약속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모델이 있구나. 출애굽에 똑같이 하셨다. 그때 그 능력의 편팔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10가지 재앙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걸로 드러났어요. 그 편팔로 구원하셨고 구약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 일들을 극찬을 하면서 찬양합니다. 찬양의 기본 세팅이 홍해 가르고 나서 그 10가지 재앙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노래가 원래 찬양의 기본 스탠다드예요. 시편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구약에 보면 찬양은 분명한 목적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분의 통치와 승리를 찬양하는 게 원래 찬양의 오리지널이에요. 계시록 하면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런 찬양 안 해요. 전적으로 위대하신 주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역사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계시록의 4장 5장 천상의 찬양의 그 가사들을 보세요. 거기는 하나님이 실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구원에 대한 찬양과 그 영광을 찬란한 빛으로 가득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다른 여지가 섞일 수가 없는 순도 100% 찬양만 거기선 드려져요. 그래서 새 출애굽으로 명명한 겁니다. 거기에 예레미야서까지 갖다 대면 새 언약을 얘기를 해드리면 보라 날이 이를 거다. 새로운 날이 이르는데 그 날은 기억이 날 만한 사건이 있을 거야. 그 기준점이 뭐냐면 새 언약인데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이 기준점입니다. 그때랑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할 건데 거기랑은 차원이 다를 거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오면 반드시 출애굽 모형으로 구원을 해야 돼요. 출애굽 모형으로. 그게 구분점이 다른 메시아 되게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다른 메시아들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에서 성만찬에서 그런 방식으로만 이 사역이 진행됐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출애굽 방식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 메시아로 증명이 되니까 그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한 그 법을 지켜 행하는 새로운 백성들이 등장하는 날, 그게
오실 분 강한 자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새날입니다. 이제 바꿔 말하면 새 출애굽, 새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에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면 땅에서는 어떻게 이게 성취된 걸로 증명이 되냐면 새 백성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전적인 사랑과 신뢰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이 사역이 계속돼서 증거되고 전해지는 거예요. 확장되고 땅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사역의 증거물이 나다고 하는 증언자들이, 증인들이 온 세계 열방으로 퍼져 나가면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는 다시 없을 거예요. 단 한 번 이루어진 정말 엄청난 사역이었는데 그 사역이 지금도 유효한 것은 우리로 인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 절대로 지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자, 그러면 이 합당한 삶을 살펴보면서 이 뒤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마지막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 올 것이 온 겁니다. 여기서도 그냥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가 아니고요, 먼저 어떠한 때가 플레로 됐다, 될 것이다가 아니다, 꽉 찼다, 그 시대가 왔다고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때가 어떤 때일까요? 이 마가복음 1장 15절 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때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의 새날이 왜 강한 자를 통해서 온다고 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문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가르고 임함으로 그 통치와 승리의 새 때가, 새 날의 시즌이 도래했다는 것이 증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온 열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심을 약속했고 땅끝까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순종과 신뢰와 사랑을 실패함으로 다 잃어버린 것 같았던 그 사명을 성취하는 아들로 오십니다. 그래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는 내용들이 이 세례터에서 공적으로 다 선포가 된 거예요. 그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강한 자가 왜 강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의가 내려집니다. 시험의 주체가 둘입니다. 성령과 사탄. 맞지 않거든요. 사탄이 시험 준다는 얘기는 마귀가 우리를, 어둠이 시험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굉장히 익히 들어 알고 있고 피부로 와닿을 만한 어떤 적용 지점이 많지만, 성령이 몰아가셔서 시험을 당하게 했다, 이런 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서적으로 이 시험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이 시험이 우리는 그거에 굉장히 극렬하게 방어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입장에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과 공감은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는 그걸 전적으로 다 수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아들됨의 그 시험들, 완성을 향해 가는 그 과정들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가복음 이런 구구절절 쓰지 않아요. 그냥 팩트로 딱딱딱딱 짚고 넘어가거든요. 그분이 왜 강한 자인가? 세례 요한은 강한 자가 내 뒤에 온다고 했는데 왜 그분이 강한 자인가? 정답을 여기서 딱 두세 줄로 얘기합니다. 사탄이 제압됐다. 사탄의 시대는 끝났다. 천사들이 이제 수종 들고 들짐승이 함께 한다고 그냥 한 줄 논평 돼 있는데, 구약 내내 들짐승은 컨트롤 되지 않는 창조 질서에 깨져 있는 그 혼돈공허 흑암의 무질서의 표상이 들짐승입니다. 들짐승들이 날뛰는 세상. 그래서 항상 제국들을 표현할 때 다 들에서 강한 짐승들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 무슨 뭐 날쌘 표범, 뭐 독수리 같이 뭐 강한 뭐 사자가 어쩌고 곰이 어쩌고 뭐 이렇게 다 들짐승으로, 원래는 아담 창세기를 보면 그런 들짐승들이 나와도 상관이 없었어요. 아담이 다 강한 자로 컨트롤하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세팅을 해놓으셨던 거거든요.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요. 들짐승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런 존재들이 날뛰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자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게 날뛰어봐야 그만하지, 그럼 그 끝이었어요. 근데 그 권한을 다 잊어버린 거잖아요, 아담이. 근데 여기서 들짐승들이 천사들의 수종과 함께 예수님, 강한 자, 하나님의 열방으로 유업을 얻을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이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말해주는 그림 언어예요. 이거 한 줄로 끝났습니다. 구구절절로 사탄의 시대가 어떻게 깨졌나요? 이런 얘기 쓰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빠요. 오늘 사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관심 많거든요. 뭐 사탄의 기원, 뭐 악의 근원과 뭐 악의 확장, 왜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이 땅에 아직도 악이 존재하는가? 되게 솔깃해서 제 서재에도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읽어보면 그 사람들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왜 악이 존재하는가 보다 저는 성경에서 증언하는 사탄의 시대는 끝났다, 여기에 믿음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에 속아서 아직도 사탄이 활개치고 마귀의 세상으로 보지 마세요. 네, 남아있는 전쟁이 있죠. 네, D-Day하고 V-Day가 그래서 있잖아요. D-Day는 지나갔는데 D-Day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D-Day가 끝났잖아요. 근데 V-Day, 빅토리 데이는 남아있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우리는 그 D-Day가 이미 카운트가 지나갔고요. 이제 마이너스 뭐 며칠 이렇게 끝났고 이제는 빅토리 데이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찬란한 승리의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 강한 자가 오셔서 사탄을 제압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자녀들을 얼마든지 꺼내오실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뱀이 돌아다니는 천국을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게 에덴에선 가능했거든요. 아담이 강한 자가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뱀이 돌아다녔어요. 예. 근데 지금은 뱀이 돌아다니면 그냥 땅꾼들처럼 아무렇지도 않고 젓가락을 집어서 확 다 던질 거예요. 불못에다 다 던진다는 그림 언어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게 그거잖아요. 강한 자가 오셔서 그냥 싹 다 잡아다가 저기다가 불못에다 그냥 던져버려서 끝나요. 뭐 전쟁의 내용도 없어요. 그냥 백마 타고 오셔서 입에서 이한 검, 별이가 되어 있는 양날 검들이 나와서 싹 다 해서 위에서부터 착착착 해갖고 싹 다 패키지로 해서 저기다 보낸다. 몇 줄 써있지도 않아요. 그런 전쟁의 어떤 과정, 뭐 스펙타클한 무슨 어둠과 빛의 영적 전쟁, 뭐 어마어마하게 의미 두어서 우리가 영상을 많이 봤지만 리턴 오브 킹 같은 데 보면은 반지의 제왕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이즈가. 그들은 그렇게 모였는데 전쟁은 허무하게 끝납니다. 한 방으로. 광야 시험을 이겨내신 하나님의 아들 강한 자로 오셔서 사탄을 제압함으로써 때가 찼다는 이 정의가 성립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의 긴박성과 심각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이 설교 했었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훨씬 한 번 했기 때문에 보강 차원에서 많은 지금 구약 얘기를 드린 건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정보를 전해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까이 왔다는 게,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얼만큼 온 겁니까? 문 앞에 온 거예요? 문에 닿은 거예요? 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질문은 여기에서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에는 아까 세례 요한이 요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랑 똑같은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으니까 긴장감 갖고 살아. 심각하게 이걸 반응해야 돼. 그런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거리가 얼만큼이냐? 온 겁니까?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왔다니까. 얼만큼 온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겠죠. 저는 그거보다 너는 그게 몇 센치면 움직일 거야? 그럼 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얼만큼 오면 바뀔 건데, 그러면 얼만큼 온 게 확인이 되면 너는 바뀔 건데, 전혀 상관없는 사변이에요. 얼만큼 왔냐? 이런 질문들 정당적이지 않아요. 신앙의 질문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고 예수님의 통치에 새날이 왔다 하면은 거기서 나온 바른 질문은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 나라에서 저는
뭘 해야 되나요? 거기에 어울리고 합당한 저의 옷은 무언가요? 저의 신분에 맞는 퍼포먼스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게 그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메시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사탄을 제압한 것도 우리가 기여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늘 가르고 임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바꾸는데 우리가 기여한 게 없습니다. 이 뒤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똑같은 내용 드리는데 새 출애굽의 역사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그 구약 시편 용어를 따면 우슬초 적시셔서 우리를 뿌려주신 거죠. 붉은 소의 그 물로 뿌려주신 거죠. 정결케 하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뭘 했나요? 기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오롯이 하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이자 강한 자만 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우리에게 거기에 맞는 반응은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딱 하나, 기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때가 왜 이때입니까? 왜 저 때는 아닙니까? 그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천지 창조를 왜 태초에 하셨나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 거는 정상적인 나 중심으로 읽으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고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이게 신의 글을 읽는 성경으로 읽는 사람들의 읽기 방법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때가 찬 데는 여러분들의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예 그 때가 찼는지 안 찼는지 하나님 나라가 왜 그때인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세요. 나중에 정 궁금하면 왜 근데 2000년 전에 오셨냐 지금 안 오고, 그거는 저한테 질문하셔도 저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신학자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로 회개와 믿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한 자가 오셔서 크신 팔로 능력의 팔로 우리를 구원 구속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승리의 새날이 오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마음에 새겨서 그 마음 그대로 순종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삶의 그 방식을 채택하는 새 백성의 삶을 살아라. 그 명령형 두 개가 회개하라, 믿으라예요. 회개하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직신학적으로 회개는 뭡니까 해서 또 책이 또 막 촤락 나오고 믿음은 또 뭡니까 촤락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한 번씩 아예 볼필 쓸데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뭔지 정의를 알고 믿음이 뭔지 정의를 아는 것보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의 이 방향성이 저는 옳겠다고 자신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정의가 뭔지 믿음의 정의를 너희는 공부해야 돼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반응 속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긴박한 반응 속도, 회개하고 믿는 걸로 반응하라. 그러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결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메타노에오, 히브리어 메타노에오는 헬라어 메타노에오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아까 세례 요한이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 할 때 이 슈브거든요.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소극적으로 보면 죄에 대한 뉘우침이 맞습니다. 후회, 한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나 적극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이건 능동적으로 어디를 향해 턴을 하는 거예요. 턴, 슈브, 돌이키다는 턴입니다. 진행 방향을 멈춰 서는 게 후회, 한탄, 어떤 뉘우침이라고 한다면 슈브의 정확한 것은 적극적으로 가면 이제 방향을 수정해서 이 시간 이후로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 두 번째, 믿음, 피스티오. 이거의 히브리어는 아만입니다. 이거는 신실함.
성실함, 계속됨, 지속적인, 주기적으로 반복된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령형으로 돼 있으면 그 회개, 그 돌이키는 이 길의 흐름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방향도 조금 갈짓자로 흩어질 수도 있겠죠. 저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그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온전한 방식입니다. 방향을 수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정한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이 정해준 겁니다. 부모가 정해줬고요. 이렇게 살아라. 더 나아가서 친구가 말해줬고요. 3프로 TV 등 지금은 각종 이렇게 안 살면 죽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노후 대책은 이렇게 하고 사회생활 이렇게 하고 마케팅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다 디렉션 받았고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돈까지 내가면서 학원 다니면서 다 디렉션 받고 있다니까. 방향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 없어요. 그 중에 정말 시대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들이 그 방향을 결정하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길로 계속 가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 길로 계속 따라가는 건 이제는 방향을 분명히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고 이걸 긴박하고 심각하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여기 요한복음 얘기는 지난주 3주째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다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교회 목사인데 저는 뭐 이렇게 신학교에서 지금 각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저에게는 같은 메시지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크게 열면 모세오경의 시작이 창세기였잖아요. 모세오경의 마무리는 신명기입니다. 처음에 실패한 모든 얘기가 일단락되고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졌잖아요. 언약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서 신명기가 쓰여졌어요. 거기서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은 한 줄로 딱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길게 썼지만 한마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랑하는 게 몽글몽글한 감정 언어가 아니에요. 쉐마 이스라엘만 달달 외우면 안 되고요. 그 위의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1시간 아니고 40분 넘게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마음에 새겨서 지켜라. 여기도 써 있어요. 구약인데 마음에 새기래요. 그냥 공부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 그리고 계속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새겨라. 그걸 이제는 알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큰 틀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여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만 앉아 있는 게 다였어요. 홍해 갈를 때 물 한 모금 푼 적이 없어요. 물 한 사 푼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셨어요. 믿음 없는 애들, 바뀌지 않은 애들 얼르고 달래고 키워서 모압 평지까지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갈짓자로 가면 안 되니까 올곧게 가는 길을 가르쳐 줄게 하고 다시 한번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방향으로 가면서 살아야 돼. 갈짓자로 가면 나한테 못 들어온다. 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압 평지가 역사의 끝이고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에덴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가 계신 곳. 거기 갈 때까지 하나님의 구속과 찬란한 완성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 뭐가 시대의 완성이 됐든 교회가 아무리 찬란하게 펼쳐지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춰주거나 만족하지 않으세요. 흩어졌던 모든 자신의 자녀들이 다 자기 앞에 있길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의 땅끝까지 채워가는 그 사명을 이루길 원하세요. 그 뜻은 아무도 손 못 댑니다. 누가 참여하든 안 하든 여러분을 선택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윽박질름이 아니라 무조건 합류하셔야 돼요. 무조건. 안 그런 여러분들은 우주먼지로 흩어질 겁니다.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여러분들 여기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뭐 저렇게 살 만한 거 뭐 어떻게 하려고 저런 얘기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었는데 제가 예언할게요.
언젠진 모르겠는데 그 루트로 돌이키지 않고 살면 여러분들 그 언젠가 우주 먼지로 그냥 허무하게 다 날아가요. 기약도 없는 그 영원한 어둠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네, 돌이키는 방법, 갈짓자로 안 가려면 예수님도 분명하게 나침판을 제시하셨어요. 그냥 사랑하면 안 돼. 그냥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면 안 돼. 새 계명을 주께, 서로 사랑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거기에 완전히 몰입돼야 돼요. 그래야 갈짓자로 안 흔들립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뭘 바래갖고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는 얘기가 자꾸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새길 계명.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컨디션을 만들어내고, 이웃들을 찾아내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그러려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겠죠. 똑같은 얘기, 결론이 어서 듣던 건데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똑같은 결론으로 끝났어요. 당연히 한 번 더 모여야겠죠. 당연히 재정도 더 모아야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논리로. 지금 시대의 예배 이유, 교회에 모이는 이유, 저희가 사역을 준비하는 이유, 재정을 모으는 이유,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저희 아니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던데요.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 당할 때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렇던데, 저는 부끄럽던데, 다행이기도 하면서 당연한 거기도 하면서, 그 선한 의지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로 망가졌어도 그게 기질이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기질이 남아있다고. 거기에 반응하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걸 양심에 화인 맞아서 죄로 무디게 만들지 마. 억지로. 그 센서가 켜지면 그대로 반응하면 돼요. 왜 그거를 철들었다고 자꾸 눌러요? 왜 그걸 무디게 반응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하죠? 그거 누가 가르친 건가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현명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야 됩니다. 거기에 더 나가야죠.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면 전 창세기 1장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판을 까는 사람입니다.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대로. 뜯어먹고 약육강식으로 짓밟는 시대 자체 판을 하나님의 때가 찬 시대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예요. 그래서 질이 달라요. 수준이.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사회 인프라, 집에 가서 거짓말인가 하고 공부해 보시라니까. 다 어디서 나온 건지. 지금 얘기한 대로 판을 까는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이라고 좀 오해가 있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더 이롭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그 판 안에서 선한 의지를 발현해 가면서 함께 놀겠죠. 뛰어놀겠죠. 우리는 아예 운동장을 바꾸거나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필드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그렇게 바뀌어가기를 소망하고, 그런 의미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가정이면은 어떤 전문가?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그런 전문가는 굉장히 프라이드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설마 요리 전문가 되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회사 다니는 사람은 그 회사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요새 시대에 이런 얘기하면 진짜 완전 저는 절로 갑니다. 저 꼰대, 저 애사심을 얘기하다니, 이런 살벌한 시대에 회사를 사랑해서 길을 내야죠. 거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영역들을 확장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영역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걸로 기여할 수 있을까? 그냥 어떻게 하면은 뭐 해갖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뜯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온 직업화 구성원들이 초인류 대학 나온 지성인들은 모여서 항상 그 생각만 하거든요. 어떻게 갖고 올 필드를 만들까? 주려는 필드 만드는 사람은
초인류대학 나온 사람 거의 없어요. 초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의 서열대로 그 사람들이 아무리 혁신과 새로운 걸 얘기해도 그 끝이 뭔데, 저 사람 주머니에서 저 사람 시간들을 이쪽으로 다 끌어오는 방향은 분명하거든요. 잘 보세요. 포장은 잘 하지만 포장지의 끝을 다 까보면 결론은 네 거 여기로 갖고 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몰입돼서 그냥 좀비처럼 이렇게 쫓아다니지 말고, 좀비 영화가 그런 거잖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한 방향 따라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원래 그 들어있는 심상이에요. 그런 게 계속 그냥 호러물이 아니고, 왜 그런 길로, 죽음의 길로 계속 가시려고 해요? 디렉션을 바꾸면 되지. 운동장을 좀 바꿔보자. 지혜를 모아서 판 자체를 바꾸자. 어떻게 하면 이 영역의 어떠함을 통해서 살릴 건지. 듣기만 해도 되게 뿌듯하지 않나요? 그런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사회로 도태되면 저는 도태되는 길을 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태될 일도 없지만.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흐드러지게 넘쳐나거든요. 팔복에도 예수님이 팔복 그 율법을 먼저 이렇게 살아야 돼가 먼저가 아니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로, 행복의 찬가로 시작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게 행복한 삶이고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회개와 믿음이. 종교적인 어떠한 툴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통째로 신실하게 아버지께로 방향 설정을 바꾸시고, 그 걸음이 때론 넘어지고 좌절을 할지언정, 갈짓자로 흩어질지언정 다시 나침판되는 서로 사랑하라의 자리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 완전 몰입해서 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은 다, 삶의 문제들은 다 더하시겠다고 해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이건 진짜 믿음이고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인 거예요. 그렇게 배에 힘주고 가는 게 감당 못할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삶이 저희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신앙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와서 그 뒤통수 보고 그 바톤 이어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새 길을 개척한다는 교만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미 신앙의 순전한 선배들이 그 길을 다 닦고 달리고 있어요. 저희도 같이 달려야 우리 뒤에 있는 아이들도 따라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분명히 내줘야. 애들 갈짓자로 가는 걸 보고 싶으세요? 저는 생각만 해도 지옥이에요. 우리 애들, 제 육신으로 낳은 아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애들이 11명이나 있어요. 다음 세대라고 하는 애들이. 예안교회에다 치면 40명이 넘고요. 이 동네로 치면 탈학교 되는 애가 1년에 500명씩 나와요. 파주에만. 파주 지역에만.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더 가면은 또 이미 죄송합니다. 약속한 거를 시간을 많이 오버했는데 뒤엔 다 생략해 주시고 팩트만 이렇게 추려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이대로입니다. 몇 주 동안 설교한 이대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심플 시리즈를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잘 살펴보셔서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전적 예배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가시기를, 그런 참된 회개, 참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